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장해라. 무장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좀 갚아주라. 이런 무장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전에 있던 성경에는요 무장이라는 단어가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시켜라. 준비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좀 갚아주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그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진다니까요. 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준비 됐습니까? 레디? 고!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자꾸 상처받고, 왜 오늘 목사님이 저 말을 하지? 나 들으라고? 여러분 자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레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만나고, 일단 여러분 당장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순간부터 현장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현장인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환경과 현실, 어떤 시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이겨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가 돼 있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레디? 어떠한 시험, 어떠한 갈등,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을 내가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사명자로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내가 살고, 목사님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양육을 받는 것보다도 말씀 양육을 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치유 대상자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양육을 받는 것보다도 본인이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할 때 본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불신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 불신자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와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 학교에 갑니다. 또 흑암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흑암의 문화와 그 학교에 보내도 될 만큼 여러분 자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삼중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생활하는 거 CCTV로 녹화를 딱 해놓고 보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내 새끼가 맞나? 진짜 여러분 자녀가 진짜로 준비가 돼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질 않아요. 21세기의 내림굿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 귀신받고 있어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문화와 그런 모든 그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느냐. 진짜 우리 자녀를 그냥 그 학교에 보내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우리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서밋을 만드는 바로 훈련센터가 된, 그렇죠? 훈련센터인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사관학교. 그리고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영적 국가대표를 길러내는 중요한 센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국가대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자, 사역자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거 전도훈련입니다. 제자로 사역자로 만드는 그 훈련 시스템이 우리 교회는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보면 빠질 분들 딱 빠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리가 모자라니까 딱 그렇게 딱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리가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평일은 뭐냐? 쓰임 받는 날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사용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 뭐 시스템 이 훈련 시스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날 돼야 돼요.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날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충전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주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그 평일날 현장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은 실전 연습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항상 이 선포된 이 강단 말씀은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 알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예고편을 알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예고편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강단 말씀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딱 맞으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험과 갈등이 와도 흔들림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방주사 접종하는 날입니다. 그 주일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이게 딱 되어지면요 우리에게는 월요병 없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 말씀이 막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막 되어지고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그렇죠? 막 기대가 된다니까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직장 가기 싫어. 처인간 보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주일은 만반의 준비. 그럼 여러분 평일입니다. 평일에는 여러분 쓰임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시대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 쓰임받는 날 돼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고 평일날에는 실전 투입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자녀가 당장 그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진짜 여러분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자녀를 지금 보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그 치열한 전쟁터에 보낼 때 여러분 정말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가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만반의 준비를 다 시킬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자녀가 수영을 잃지 못해. 그런데 내일이 우리 자녀가 수영 시합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요 수영 가르칠 겁니다. 실전 연습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우리 교회의 장점 이 전도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그 치열한 그 전쟁터, 영적 그 최전방으로 여러분 가기 전에, 또 여러분 자녀를 보내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2번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중요할 때에 그렇게 강팍게 했던, 여러분 그렇게 미웠던 그 시누이가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마음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전화 와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사모님 와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오늘 첫 번째 1번 준비된 사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회가 온다니까 여러분요. 찬스가 옵니다. 운동선수들, 그것도 늘 후보로 있던 선수가 평상시에 몸을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운동도 하고 몸도 풀어놓고 평상시에 막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때 감독이 불러요. 네가 나가라고. 여러분 준비되면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그 복음화에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전체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모든 것 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응답 받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이걸 잘한 사람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그것도 너무 시급할 때에, 너무 급한데 사무엘은 사람이 급해지면 조급해지면 아무거나 막 잡잖아요. 지푸라기라도.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짐승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요.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고 피는 뿌리고 또 불로 태우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신하들은요 기가 차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지금 뭐 꽹이 홈이라도 지금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이놈들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교통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참된 예배 반쪽짜리 말고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준비할 때 있습니까?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 성공, 우리 렘넌트는 학업 성공, 사업도 성공, 모든 것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미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진다. 목사님 내게 강건함을, 하나님 내게 정말 강건함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일이 막 형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다른 거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정말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왜 자꾸 뭐가 막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만사가 뚫린다니까요. 왜 나는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이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온전한 예배 회복하세요. 반쪽짜리 하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든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현실을 보기 전에 뭘 보냐? 하나님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스펙 그거 이전에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다른 힘, 여러분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시편 107편 9절 항상 저는 예배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줄인 영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굶주린 영혼, 늘 영적으로 배가 고픈 영혼.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나오셔야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다 맛있어. 다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맛있는 걸 차렸는데도 한 숟갈을 못 먹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줄인 영혼 되니까 다 맛있다니까요. 저녁 때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배가 고파가지고요. 줄인 영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겠대요. 여러분이 줄인 영혼이 안 되니까 늘 소화가 안 돼. 늘 말씀을 들어도 뭐 이렇게 막 핑계가 많고 뭐 이유가 많고 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우리 이영란 권사님 이 자리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명당입니다. 여기가. 지금 랩넌트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요. 이 명당입니다. 이 자리가. 자리가 중요하다니 여러분요. 예배들 때 여러분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할머니하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청년이 같이 앉았어. 같이 헤매. 성경책을 못 찾으니까. 자리 배치. 중요하다니까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래요. 이것은 뭐냐? 꼭 앞자리가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수많은 말을 듣고 많은 걸 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래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이렇게 호응을 좀 해주세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 우리 인간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좀 딴 생각 나고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하기 위한 방법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자꾸 적으세요. 기록을 하세요. 그래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은 직접 성경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항상 찾으세요. 기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사모늘 노트를 항상 옆에다 놓습니다. 이걸 놓고 바로 오늘의 말씀에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말씀을 적습니다. 바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 여러분 집중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도 찾으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핵심을 가든지 뭐 화요 집회를 가든지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저는요 항상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하신 저 말씀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저 말씀 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졸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건요 집중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할 준비 됐습니까? 레디? 저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다 준비해 놓습니다.
가방 다 챙겨놓고요. 그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모늘을 딱 펼쳐놓고 미리 내일 드릴 예배를 미리 제가 날짜 적어놓고요. 대상자 적어놓고 제 한 주간 스케줄을 제가 미리 적어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적었잖아요. 이거 오늘 겁니다. 이걸 제가 항상 토요일 날 미리 해놓습니다. 강단 말씀 제목, 이게 주보를 미리 제가 가져가죠. 가져가서 제목 적어놓고 본문 적어놓고 또 찾아보고 미리 준비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고요. 이거 보세요. 사모를 미리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와가지고요.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바로 오늘의 말씀 기록합니다. 그럼 말씀 딱 떨어진 이후에 나중에는 기도 제목을 또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주간 미션 나중에 적죠.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 그러니 저는 진짜 졸 시간도 없고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요. 가방이 아니라 공구통이야. 너무 허겁지겁 왔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다 멋있는 코트를 딱 입고 왔어요. 이분이 너무 급하게 왔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뭐죠? 이게 내복. 그것도 빨간색 내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가 바지를 입었구나 생각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게 그러면 허겁지겁 오면 안 돼요. 싹 준비해놓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고 딱 준비를 하거든요. 항상. 저는 항상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놓고 오는 거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옵니다. 이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자는 우리 랩런트 빼놓고는 없습니다. 항상 준비를 세팅 다 해놓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세팅해요. 제가요. 여러분 토요일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 부분도요. 여러분 토요일날이나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자녀를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헌금을 내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헌금이 또 어떤 헌금인지를 전달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두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일날이요. 영적 싸움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는 평일, 월화, 수목, 금, 토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 지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는 24시간 활동합니다. 마귀는 추위도 안 타요. 마귀는 더위도 안 타요. 마귀는 뭐 고독한 거 이런 거 없어요. 뭐 없으면 갈등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마귀는 24, 25 영원입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월차가 없다니까요.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활동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지금 건들고 있다니까요. 어느 때는 여러분을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가야 될 곳, 그 장소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 자녀가 간다. 여러분 가족이 간다. 우리 랩런트가 간다. 가기 전에 영적 싸움할 준비를 시켜야 하잖아요. 이런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력. 끈기가 있어요. 집요해요. 한번 사람을요 콱 물면 안 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한 사람을요 한평생 꽁꽁 메어놓는데요. 꽁꽁 메어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를 꽁꽁 메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까지 긁고 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날 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죽어서는 마귀 따라서 지옥 가버리고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있대요. 이 마귀놈은 정말 집요합니다.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너무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장에 어쩌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현장에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을 보세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이, 사탄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그 온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 그 온 땅을 지금 흑암이 이미 덮었대요. 그리고 만민을 이 흑암이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70억의 영혼, 그 속에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어둠과 흑암이 이미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는 그 학교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까? 추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여러분 자꾸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뭔가 상처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즉시 결박. 여러분 이걸 자꾸 장기화를 시키니까 그게 틈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마귀에게 약점 잡혔다.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약점 잡히니까 마귀가 자꾸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뭐냐? 말씀을 가지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오랫동안 점치었던 점쟁이들, 귀신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 데리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분들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메시지 설교할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한대요. 그분 눈에 보여 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고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때 흑암이 귀신이 떠나간대요. 저는 안 보이지만 그분들은 보여요. 저는요, 무당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지고 같이 합숙훈련했어요. 이분은 다 보입니다. 말씀 앞에 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요,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추상적인 거 말고 정말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즉시 결박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즉시 결박 이런 부분들. 또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 내가 가는 현장마다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이 지역, 이 학교, 우리가 있는데 이 가정 복음화시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모든 질병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모두 우리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저 제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우리 자녀에게 와 있는 저 불안 문제, 우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처음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때에 그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울 것이다. 그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당집 앞에 가가지고요 이걸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이 무당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에 결박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희한하죠? 제가 가는 곳마다 점집들 다 이사 갔어요. 대나무 뽑고요 간판 내리고 한 집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희한하죠?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 그 장소가 무당집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욕하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목욕탕 아닙니다. 여러분 시댁에 제삿날 가보세요.
제삿날 가보시라니까요. 거기서 뭐냐?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제삿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마귀 귀신의 제삿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고백할 때에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응답의 장소, 하늘 창고 대개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붓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영적 싸움을 해라.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제가 이제 이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훈련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영적 싸움이 뭡니까? 늘 영적 싸움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더니 목사님이 영적 싸움 하라고 했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벽 예배 나오래요. 나갔어요. 제가 눈만 멀쩡멀쩡 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난주 화요집회 때에 전략회의 때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중요한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뭐 했냐면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대상자를 품고 자기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RTS 출신 중에 최초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조직신학. 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목사의 형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 지금 우리 다락방의 최초의 RTS 출신 중에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자가 된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훈련시켰대요. 와, 성도님들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확인했대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막 종교가 무너지고 확인했대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걸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오후 때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들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 평일날 쓰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 영적 싸움 할 준비, 세 번째 전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일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전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 전도의 방향을 맞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요, 전도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줘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도 준비. 우리 교회 훈련 이 그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갔잖아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하나님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대환영, 앞자리 마련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 이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제자가 되는 시스템. 공장에다가요, 원재료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시스템을 타고 라인을 타고 딱 돌다 결국에는 제품이 돼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훈련도 되지만 필터, 걸러낸다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걸러냅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 다 걸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 뭡니까? 영접, 양육, 제자, 전도.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오후 때 여러분이 설명합니다. 이 훈련 되잖아요. 영접, 구원의 길, 양육, 다락방, 개인 양육, 제자, 삼원을.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삼원을. 그리고 전도, 순회 전도. 이 훈련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 훈련시키는 교회 계시잖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준비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찬스가 옵니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은 318명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집에서 318명을 준비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죠. 예배 준비, 영적 싸움 준비, 전도 준비, 이 모든 준비를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딱 해놓으니까 중요한 찬스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 다 빼앗겼어요. 이때 318명 풀어버린 겁니다. 풀어가지고 팀을 묶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보내서 빼앗겼던 인질로 끌려갔던 그 조카 롯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그 과거에 잃어버린 모든 재산, 재물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너무 많은 걸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다 찾아오는 축복. 만약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똥줄만 차는 겁니다. 한들 막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저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목회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여유가 없다. 목사님이 여유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여유가 없다. 그러니 전도 생각 못하고 있다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여유가 없다. 진짜 목사님이 자신이 복음을 누려라. 또 성도님들로 하여금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사람이 뭔가 여유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목사님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다 보인다는 것이요. 지금은 다 여유가 없어. 뭐 전도고 뭐고 안 들려 지금. 왜냐? 여유가 없어 지금.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12지파를 불러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것도 아무나 부르지 말아라.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들 1000명씩 뽑아라. 그래서 저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나을 것이다. 그 1000명씩 뽑아서 다시 말하면 12지파 곱하기 1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 12,000명을 데리고 여러분 12,000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나라는요 강대국입니다. 얼마나 강대국이냐? 나라를 갖다가 5개가 합쳐졌어요. 큰 나라가 5개가 합쳐진 연합국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2,000명을 무장을 시키래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래요. 훈련시켜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을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전백승. 여러분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무장딱 되어지면 백전백승. 여러분 자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백전백패. 항상 정말 현장과 그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현실 속에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현실이 무너져 버려요. 어느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려. 상처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하고 어떤 상황에 장벽에 딱 묶여가지고요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 12,000명을 뽑은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강대국 미디안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가 한 팀만 딱 되어지면요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 흑암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분야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바울은요 뭐 했느냐? 소수의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2년 동안 그런 날마다 매일 강론하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 준비되고 훈련된 제자들이 흩어졌고 뭐냐? 지역에 들어가서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서 영접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또 시스템을 깔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
바울은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제자를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영적 항공모함.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저 적군들이요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도시예요. 이 항공모함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군사력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하나만 떠도요 북한이 벌벌 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영적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항공모함으로 여러분을 보냈더니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돼가지고요 푹 또 가라앉고 유령선이 되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은 타이타닉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항공모함. 제가 항공모함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항공모함에는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바닷속 안에는 뭐가 있냐? 핵 잠수함이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냐? 최신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적의 그 동태를 살피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하나만 뜨기만 하면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이 적들이 벌벌 떠는 그 여러분 항공모함.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영적 항공모함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 그 문화에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현실에 무너져 버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냐? 여러분이 영적 항공모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항공모함. 그래서 육, 해, 공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항공모함.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항공모함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훈련들을 통해 여러분 준비하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 창녕까지 보냈습니까?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훈련 받으시라고. 오늘 민수기 31장 3절 이것처럼 여러분 무장하라고. 여러분 무장해서 원수 갚아야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지금 많은 걸 희생해서 지금까지요. 이제는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말씀 잡고 또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하는 날,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영적 항공모함이 되어서 이제 평일날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평일은 실전입니다. 영적 최전방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